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 땅에 살아가며 작은 천국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추진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이상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가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의 믿음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니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구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인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못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배은성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웠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소식 가운데 잔 평안과 진리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말에 흔들렸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제약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이요 저희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메마른 심령에 생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주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간절히 치유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러 낙심한 자에게는 주님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며
앞날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서가영 성도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인천 부평 서지방의 경인교회에서 부흥의 인도를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승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영적 스승이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또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떨림,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라는 그 자신감, 또 그 열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는 그 떨림과 그 열정, 그 자신감이 때로는 식어짐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목사, 초심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떨림도 기억하지만 처음 20살 신학교에 입학해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처음 설교 자리에 섰을 때의 그 떨림도 기억합니다. 지금 굉장히 안 떨리는 것 같지만 그땐 더 떨었습니다. 막 목소리가 막 달달달 떨면서 엄청나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쉬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설교의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떨림도 무뎌지더라고요. 또 그 열정도 때로는 식어짐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시 예배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굉장히 떨림을 경험합니다. 그 떨림이 정말로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또 새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떨림의 순간을 평생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간절함이 평생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에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세월에 묻혀서 그 떨림과 감격과 그 기쁨이 무뎌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처음 마음, 처음 결단,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판에서 성인 남자만 계산했을 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계산할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에서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다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무리를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는 빨리 배를 준비해서 건너편 마을로 넘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 마을로 먼저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뒤에 이제 3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급하게 움직여서 그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히 건너편 마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급하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거세지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배가 앞으로 가지 못했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로서 바다에 항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형제 안드레도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배를 몰고 다니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밤 시간에 특히 어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둡다고 못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라고 해서 배를 못 모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풍랑과 물결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급하게 배를 찾아서 그 배를 몰고서 건너편 마을로 가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순식간에 어찌해야 될 줄 몰라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센 바람과 물결을 뚫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놀라는 거죠. 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물결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놀라 있는데 그 바다 위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과 놀람, 그 당황스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를 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봤던 제자들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안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찾아와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한국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설교를 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안심하라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항상 용기를 주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죽음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이 내 손에서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손에서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 가진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내 손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썩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절망과 초조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에게 생긴 근본적인 문제이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수많은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따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 두렵냐, 무엇을 두려워하냐,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찾아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 찾아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데 그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얘들아 제발 빨리 가서 건너편 마을로 먼저 가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길을 가다가 바람을 만나고 물결이 거세서 몰아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은 저 건너편에서 행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러 건너편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아가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죄를 아무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문제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똑똑해서도 있고 바울이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을 잘 설득했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죄인으로 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고발할지라도 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죄인이라고 몰아둘 수도 없고 그 바울을 어떻게 죄인으로 해서 징계할 수도 없었기에, 처벌할 수도 없었기에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여 로마 재판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죠.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인데요.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곳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용감하고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큰 배를 볼 수 있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배를 여러 차례 탔던 유능한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배에 탔던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하며 실망하며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에서 아무렇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사람들 앞에서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항해의 여정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항해의 여정 가운데에 그 항해의 여정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혼자 평안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선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늘 동행하시며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임마누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 보고 들었음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근심과 불안, 걱정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라 명령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하려 할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람에 무서워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께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서 그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이 신경이 쓰이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물결이 신경 쓰일 때에 그 즉시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시선을 둘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겼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에,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에,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이 더 집중되어 보일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의심하며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여정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읍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여리고 성읍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였고 정복을 하려면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그 높은 성읍을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읍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그들의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무기 하나 없고 전쟁의 경험이 없으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량만 먹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읍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크게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며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견고해 보였던 그 성읍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눈앞에 놓인 그 여리고 성이 너무 크다고 두려워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오히려 처참히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고 그 여리고 성읍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여리고 성읍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은 장벽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능력 많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수차례 읽었음에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다시금 이 시간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안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심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기를 그리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영상 하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코르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하던 때입니다.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소아과 의사 출신이었던 이 코르작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며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유대인 학살을 일삼던 그 수용소에 끌고 가려는 나치 정권의 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수용소로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려는 차에 코르작은 함께 올라탑니다. 그가 함께 올라타서 그 수용소로 함께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간다면 조금은 덜 무서울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두렵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함께 희생당합니다. 저는 이 코르작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며 그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승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제자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전해주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된 평강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다툼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악 중에 거하면서 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을 다시금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45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리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 사모하며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출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며 주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주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오늘 시간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봉헌하여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마다 그 삶에 주께서 주신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며 또 갖가지 예물로 봉헌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차고도 넘치는 은혜, 날마다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에 아버지를 사랑하며 다시금 기억하며 강단미화로 예물 봉헌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일의 찬을 봉헌하며 주님께서 주신 응답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드린 그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안 미친 곳 없도록 날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차고도 넘치는 애로 날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바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명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에 다시금 일으키셔서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오니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과 또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 위에 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